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 시대부터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부활에 초점이 맞춰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교회가 중세시대 때 엄청 타락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전해졌고요, 예수님의 복음만큼은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빠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고요, 그것이 또 그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일명 자유주의자들이 생기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면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말이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시체를 훔쳐간 그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속여서 전하기 시작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같이 상상 속의 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신앙이 흔들리는,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고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증거로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설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의 역사가 되어진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예정한 사람들은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열고 믿고 받아들여 영생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 고난은 많이 예언된 것으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즉 천국이 있음을,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첫 번째가요, 에녹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육신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변해서 옮겨졌는지까지는 말씀하지 않으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새로운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본다 할지라도 에녹이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서 쉽게 이야기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걸 못 믿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걸 믿지 못하고 어디 날아가다가 바람 넘어 멀리 가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 찾지 못해요. 왜? 엘리야는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는 하늘로 승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은요, 죽으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은 단순히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 걸 알았고요, 그 영혼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스올, 즉 음부, 지옥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든 이 두 곳 중에 하나 가는 것을 다윗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다, 지옥에 빠뜨리지 아니한다 라고 지금 다윗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런저런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구원자 예수고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즉 세상의 삶이 끝나고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로 갈 것임을 욥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세 시대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믿는 자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 그리고 죽음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에 주님을 쉽게 이야기해서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오히려 로마 군병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부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식하며 반응하는 모습,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랬다라는 그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오히려 또 증거하는 일이 되거든요. 돌무덤이 열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들이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죽음도 고난도 부활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치르고 안식일 지나서 3일 만에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빈 무덤이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봅니다. 그런데 역시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었고 시신조차 없으니 마리아는 쉬운 말로 통곡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천사 둘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서 천사와 이야기할 때 14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천사와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부활하셨다는 걸 처음엔 못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설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 시신 어디냐고. 그러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셔서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8해가 지나서 또 12제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나타나십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릴 계획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창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부활하시고 혼자 부활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특별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셨어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한 자리에서 단체로 목격한 사람들도 500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바울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목격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입 맞춰서라도 어떻게 뭘 해보겠는데 너무 많은 목격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더욱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500여 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열흘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남았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물불 안 가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들의 삶을 다 희생하면서, 가룟 유다는 죽어서 11명 됐는데 마띠아를 선출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어진 사람까지 합치면 13명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엔 오직 그 주님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그때 그 당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곳에서 순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목격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었다면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일에 종사했겠느냐?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만 전하며 평생을 산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을 놓고 볼 때 그들이 목격한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 역사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빈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빈무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 묘를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애지중지합니까? 절대. 무덤이 비어지는 일은 우리나라가 용납을 못하죠.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념의 교회가 아니고 그쪽 그 개념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사납고 호화찬란하고 그냥 어지럽고 정신산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우셨던, 죽음 다음에 장사 지냈던 그곳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 그곳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빈 자리를, 큰 돌인데 그것을 만져보고 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6월절이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돌 전체 보지도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 뒤에서 겨우 손으로만 그 돌 한번 만져보고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빈 무덤만큼은 확인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무덤을 지금 얼마나 신성시했겠어요. 우리나라 불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처의 그 살이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신성시해요. 전 세계적으로 부처의 뭐 손이 있네, 코가 있네, 뭐가 있네 하면서 전 세계마다 절마다 그 뭐 봉안했다고 하는 그거 보면
부처가 수천 명도 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비어있는 모습,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다. 왜?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날을 주일로 명하였고요, 그 주일을 지금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지.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기념하며 모이기 시작한 게 주일이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력만 놓고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2025년입니다. 올해가. 왜 2025년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눠서 배우거든요. 그럼 그 기원전과 기원후를 무슨 기점으로 나누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달력 자세히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일월화수목금토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요일이 달력 맨 앞에 있습니다. 매달.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2025년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금 행하는 것, 이게 부활의 날이고요, 그리고 주일인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람이 억지로 만들었다면, 거짓말로 만들었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대를 통해서 이것을 지킬 리가 없지요. 누가 이것을 지키겠어요?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도 마리아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을 땐 참 연약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이후엔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믿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확실한 증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믿음도, 생활도 정말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갈등하며 의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